7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2부 13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오늘은 왕자와 거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왕자와 거지.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주 짧은 소설인데 얼마나 재밌는지 아마 책을 펼쳐서 읽으면 금방 10분 내에 읽을 수 있는 짧으면서도 재밌는 소설입니다. 어느 날 영국의 왕자 에드워드 왕자가 왕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막 왕자를 보려고 몰려드는데 조그만 어린 거지 어린애가 이렇게 몰려오는 큰 바구니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 시위병한테 이렇게만 밀쳐져 가지고 이렇게 넘어졌어요. 이게 왕자님이 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 거지 소년을 데려다가 깨끗하게 왕궁으로 데려다가 깨끗하게 씻기고 이제 입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왕자님하고 이 거지 소년하고 너무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마치 쌍둥이처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자님이 호기심에 이제 그 거지 옷을 자기가 입고 왕자가 입는 옷을 그 소년에게 입혀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그만 왕궁에서 그 거지 옷을 입은 이 왕자님이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길거리 왕궁이 아니라 길거리 가서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그렇게 멸시받고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다시 왕궁에 돌아와가지고 왕자의 지위를 되찾고 그리고서 왕으로 취임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마크 트웨인의 그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랑 너무나 비슷해요. 아마 마크 트웨인이 그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빌려다가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낮고 천한, 비천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끝내는 죽임당하고 그러시고는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하늘에 승천하셨다. 이 이야기. 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치 그 왕자와 거지 이야기랑 너무나 흡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존 켈빈의 기독교 강요 2부 13장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다루는 이 부분에서 저는 그 제목을 따다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왕자와 거지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집중해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진정한 본질을 입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지은 피조물의 그 인간을 그대로 옷 입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으로 육신을 입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럴 리가 있겠어.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 걸어가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몸은 실제 몸이 아니라 가짜 몸이다. 가짜 몸. 그래서 가현설이라는 이런 주장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몸은 우리 인간의 그 실제적인 이런 고기 덩어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이 아니라 그저 육체의 모양만 나타나 있는 그런 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실제로 육체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짜 육체가 아니고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가상현실의 육체 같은 그런 육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가연설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영주주의, 이 초대 기독교 시대에 있었던 영주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주주의는 세상을 딱 둘로 나눠요. 이분설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세상은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고 또 거룩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영주주의의 그 이원론에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은 악한 존재라는 거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럽고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 인간의 그 더럽고 악한 그런 육체를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입고 오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그 말이 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하심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거룩하시고 그 선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존엄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말처럼 이렇게 들립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또 이제 성경의 여러 증거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들을 많이 증거하니까 이제 그럼 그 가상현실처럼 그렇게 가짜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요것을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이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예수님이 진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라 남의 몸을 잠깐 빌려서 그 속에 들어가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남의 육체에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떠나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얼토당토하는 그런 주장들입니다만,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이런 사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 사도 요한은 그런 것을,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엔티크라이스트라고 이때 영어로 표현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슬리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진정한 육체의 본질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정은. 그러니까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더러운 육체에 오실 수 있겠냐? 어떻게 그 악한 물질을 거룩하신 영이 입을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 주장들은 결국 추구하는 바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속죄, 구속 사역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남의 육체를 빌려 입은 것도 아니고 가상현실의 육체처럼 환영이 보인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그 육체의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것이 아니라면 굳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처럼 육신으로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또 뭘 가지고 또 주장하냐면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셉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마리아의 족보를 들먹거리는 이런 이야기,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에 요셉의 족보가 서로 다르다는 요걸 가지고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그 족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족보와 마리아의 족보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아주 한쪽 눈 감고 성경을 읽는 것과 똑같은 주장이에요. 요셉도 다윗의 후손에 속해 있는 가문이고 다윗의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둘 다 다윗의 그 후손으로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둘 다 다윗의 후손으로 있는 이 족보 안에 있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이 예언이 요셉의 족보를 통해서 설명이 되면서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이 요셉을 통해서 오신 이유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그렇게 요셉의 족보에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출생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예수님이 출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으로 오시면서도 인간의 출생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으신 육체, 죄가 없으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도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참신이 아니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그러니까 그런 아주 엉터리 같은 주장들을 자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장들이 있냐면요,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이렇게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그 씨,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지만 그 여자의 씨로 태어나는 사람은 죄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들은 죄 없이도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을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남자의 씨 없이 여자의 몸에서 홀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밖에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서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주라는 사실을 자꾸 부정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그런 전능하신데 어떻게 우리 인간의 그 조그만 몸에 갇혀 있을 수 있겠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자꾸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왕자이면서 거지의 옷을 입고 이 땅에 궁밖으로 쫓겨난 그 거지처럼 말이죠. 왕자 거지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입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진리, 그 진리에 대한 분명한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실제로 아기로 태어나셨고, 또 실제로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사시고, 또 배고파 하시고, 또 잠을 주무시고, 울기도 하시고, 아파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육체의 고난들을 다 겪으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실 동안은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은 하나님이 아니셨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을 살면서 배고프기도 하시고, 잠 주무시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아파하시기도 하시고, 사람들과 더불어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참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증거는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계셨지만 동시에 진짜 참 하나님이셨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말한 부처가 그랬나요? 소크라테스가 그랬나요? 공자나 마호멧이 그랬나요? 누구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시는 동안에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머리로 논리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주장하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이적들, 기적들, 이런 것들은 진짜 있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야, 가짜 이야기야,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은 진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적과 기적은 예수님을 신으로 만들려고 꾸며낸 이야기니까 그 이적과 기적을 믿지 말고 그냥 그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교훈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훈만 받으면 된다. 그런데 그런 엉터리 같은 주장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완전하신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똑같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인생의 이 모든 고난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다 겪으셨어요. 우리의 아픔을 다 겪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내 예수님처럼 그 육신의 그 모든 그런 죄악들을 이겨내고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